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 주신 복된 날에 우리를 죄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현실의 틀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눈이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쫓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방황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이미 주신 복된 주의 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말씀을 행하던 성령 충만했던 그때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웃음 짓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명성교인이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복을 받는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세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끊임없는 말씀 사역 가운데 그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한 보화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기적과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9일 창립기념주일과 학예산상성회를 준비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받은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큰 수가 패배할 때 알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ESG 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요즘에 신문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 뉴스에서도 자주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말하죠.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분위기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그 회사의 도덕적인 가치, 그 회사의 사회로 환원하는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저 재밌는 그 경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1960년대에 거기에도 네덜란드도 그렇지만 노르웨이도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한 다른 접근 방법이 뭐냐면 그 전까지 노르웨이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때 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그 번 돈, 그 가스를 팔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번 돈이 지금 뭐 미국 돈으로 한 140억 불 아마 그 이상 되는지 1,400억 불인지 140억 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을 못하는 그런 돈을 갖게 되었는데 이 나라가 그거로 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펀드는 공공 펀드가 돼서 여기서 투자한 돈으로 벌어진 돈은
다 사회로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사들 다 하기 힘들어하잖아요. 교사들 월급을 이 펀드에서 만들어서 주고, 간호사들 월급도 주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기피하는 직업들 여기서 월급을 주면서 굉장히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가 되도록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펀드가 바로 이 펀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금만 거둘 게 아니라 좀 이런 거 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이런 펀드를 통해서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노르웨이가 갖고 있는 이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의 이 펀드를 운영할 때 몇 년 전부터 ESG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ESG에서 페일하는, 실패하는 기업들은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의 태도, 이 사회로 환원하고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바른 경영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아동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뭐 서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일해서 그래서 옷을 만들고 뭐 그래서 번 돈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회사들은 투자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넌스도, 지배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이게 다 이제 ESG에 대한 얘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CEO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잘못된 경영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냥 큰 기업이라고 다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것, 돈을 많이 번다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진짜 가치가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지, 이제 ESG 경영 같은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조금의 힌트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에 숫자가 많다고 우리가 옳은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고 법적으로 어떠한 일을 다 해도 거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거기는 절대로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하고 저와 교제도 하는 짐 왈리스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좌와 우와 앞과 뒤와 뭐 이런 당과 저런 당과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과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가시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도 김진표 장로님, 우리 국회의장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김진표 장로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죠. 그 사이에 옮기시진 않으셨겠죠. 네, 민주당, 아주 굉장히 민주당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저희는 민주당과도 잘 지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오셔서 인사하시면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함께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들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편에 서고 우리는 그 팀이고 아시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정치인과 악수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 당과 친한가 보다, 혹은 저 당과 친한다 그러는데 저는 당다라당당당당이지 어떤 당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이들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들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능력들, 모든 것들은 실패를 부르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읽은 본문은 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전에 있는 1차, 2차 전쟁을 포함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원을 먼저 봅니다. 아,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똑똑하지 않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태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세상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답정너 아세요? 모르시면서 아신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답정너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는 그냥 같이 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답정너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피자 먹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저희 막내가 저요 하고 손 들었습니다. 저희 첫째는 장염이 있어서 아빠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 둘째는 저는 딴 거 먹을래요, 치킨 먹을래요 그랬어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동참을 원했던 것이지 의견을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자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저의 답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손 들면 되는 겁니다. 안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피자는 주문이 되어 있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답은 제가 정했어요. 제가 할 길은 제가 정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미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 도와만 주시면 돼요. 밀어주세요 좀. 여기에 요거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답은 제가 다 정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전쟁부터 오늘 본문 읽은 전쟁까지를 세 가지 전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 굉장히 묻는,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나쁜 신앙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희 싸우겠습니다.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게 어떻게 나쁜 질문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태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태도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태도도 한번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답은 우리가 정해놨어요. 우리는 싸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서 전쟁을 할 건데 하나님, 거기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답은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요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놈의 자식들, 나 안 말해. 응? 하나님께서 입 닫지 않으시고 유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학교 정해놨는데 하나님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거기 붙여주실 거예요? 안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 진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되어야 해요. 변호사가 되어야 해요. 우리 아이는 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되게 하실 거예요? 안 되게 하실 거예요? 안 되게 하시면 우리는 엄청 열받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 땅 팔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빨리 팔아주세요. 팔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더 돈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왜 요거밖에 안 받아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의사 참여는 어디부터입니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참여는 어디부터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답정너입니까? 답은 내가 정했으니 하나님 대답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63 빌리그레암 50주년 대회를 저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칠남 선교회도 수고한 거 보셨죠? 네. 우리 아마 여기 해외 선교회나 찬양대에서나 봉사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구, 부서, 교역자들, 차량부, 수많은 부서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목사님 한 명을 파견해서 극동방송에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조율하고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회의를 오래전부터 참여하시면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다양한 부분들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의견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특별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들이 많이 모이면 의견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자기 의견이 맞아요.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른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대형 집회, 큰 집회에 우리 가장 단순하게 예배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예배가 축소화되고 우리가 줄어들고 말씀과 기도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이 귀한 집회가 만약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들이 영성교회 다 됐고 인원만 동원해,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되니까 가서 인원만 동원해줘, 10,000명 채워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000명만 채워, 의사 참여 필요 없어,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사람만 많이 데려오면 돼. 여러분, 그랬더라면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을 내고 열심히 참여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참여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는데 야외 예배를 기획합니다. 야외 예배를 기획하면서 하나님, 우리 야외 예배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씨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하실 거고 딱 그겁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날씨만 책임져요. 날씨 안 좋으면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사 결정에 하나님의 참여가 절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날씨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일에 하나님은 자리만 한 자리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의 내 길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거기에서 박수 쳐주기만 하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할 거니까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을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전쟁 갑니다. 빵빠레 울리고 우리 이제 뛰어가고, 하나님,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이게 하나님에게 던지는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 졌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왜 유다 지파가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승리는 우리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곳에서 패배하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를 합니다. 경험해 봅니다. 내가 당연히 이겨야 할 사람한테 지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하다가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당연히 평소에 이기는 사람, 늘 얕잡아 봤던 사람이 잘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당연히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베냐민 지파가 절대로 만만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작은 것도 만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아이들과 싸우더라도 아이들과 싸우면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못하는 사람과 싸워도 최선을 다해야지 까불거리다가 KO 맞고 쓰러집니다. 세상에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면서 아주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갖추고 정리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데서 싸우지 마시고 진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강요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태도라면 베냐민 지파를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는 전혀 의아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강요하는 질문으로 답정너로 하나님 정해놨으니까 답만 주세요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이라면 베냐민 지파를 우습게 보는 그 교만함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웃을 향한 태도가 원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무시하고 막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린 당연히 이 땅에서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형제를 향한 교만함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을 얻어냈지만 절대로 승리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당황하면 더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던 베냐민에게 그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팍팍팍팍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기대했던 전쟁이 아니에요. 싹싹 쓸어버리고 끝내는 전쟁이었는데 들어가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 펀치에, 이 물맷돌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패배를 맛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오만한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개인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현상이고 기업의 현상이며 가문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만한 경영인들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얻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기업 리스크가 있는 곳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영인들이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들이 다 경영인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트위터 보십시오. 우버를 보십시오. 에어비앤비 보십시오. 이런 신생기업들, 자신들의 기술력만 믿고 돈만 믿고 날뛰고 사람들 앞에 오만하게 굴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을 다 위험에 빠뜨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영인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몇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소위 몇 대 기업들, 이런 기업의 귀한 분들을 제가 다보스 포럼 하면서 계속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좋은 경영인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진짜 좋은 기업들의 경영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갖춰졌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 기업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고 함께 있어본 경험으로는 이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겸손하고요, 의외로 열려있고 의외로 평범합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주 큰 기업에, 우리나라 몇 대 기업의 지금 대표이사가 되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연대 나오고. 근데 이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그 교회를 다니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람이 겸손하세요. 참 좋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찍부터 교육에 대해서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잣집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해외를 갈 때는 아이들은 이코노미에 같이 타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런 큰 기업에서 뭐 그게 돈이겠습니까? 딱 그렇게 하고 소박한 곳에 가서 있고. 그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 우리 집 돈 많으니까 막 쓰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던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다 똑같이 그거 배워서 결국은 그 리스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거기도 제가 그 아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고 농구를 한번 해봤어요. 대학생이라 가지고 같이 만나서 제가 밥도 사, 여러분 제가 재벌 밥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자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낼게. 그런데 진짜요? 그러시는데 내가 낼 거야. 목사님이 오늘 사줄게. 이 친구가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같이 운동하고 밥 사주고. 근데 만나보니까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 기업에 굉장히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만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오만하면 그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들이 만약에 첫 번째 전쟁에서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바로 나가야죠. 근데 22절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1차 전쟁에 진 다음의 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뭘 냈다고요? 용기를 냈대요. 그래서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졌는데, 패배했는데 스스로 용기를 냈대요. 아우, 잘했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마음의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날 다시 운동하러 갔다? 대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가운데 만약에 사업에 큰 실패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서 스스로 용기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나간다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투는 베냐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냐민의 잘못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미 다 보고 계시지만, 제가 저를 보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 보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다니. 좀 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베냐민이 저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자, 이게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이게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나쁜 것과 내가 옳은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에? 베냐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는 내가 어떠든지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어도 나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도 나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문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저놈만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 도와달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베냐민 저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게 레위인의 첩을 저렇게 죽이고 하나님 이거 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관심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 있고 나에게 잘못하고 있으면서 베냐민만 잘못했다고 너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이 나쁜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는 공식입니까? 북한이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좋은 나라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나쁜 나라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자동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나라여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우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암에 걸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남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베냐민이 1000번 만번 죄를 지었어도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 내는 걸 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용기 내는 거.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용기 낸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귀합니다. 용기를 아무리 내봤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차라리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택하십시오. 용기를 내고 오만해지지 마시고 우린 두렵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도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고 물었다라고 했어요. 야, 얼마나 긴급했으면 이제 스스로 용기를 낸 다음에 전열을 갖춰서 싸울 준비하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 답정 너예요. 또 싸울 준비는 다 해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또 싸워야겠습니다. 근데 또 패하죠. 이스라엘이 갔지만 또 두 번째 전쟁도 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차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28절에 가야 이 기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 말씀.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이 세 번의 기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면 비교가 되지 않지만 딱 세 개의 기도를 따로 내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18절에는 누가 올라갈까요? 답정너였습니다. 23절에도 또 답정너입니다.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다 전열 갖춰놓고 하나님 대답만 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서야 싸우리이까? 그 다음 뭐라고요? 말리이까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축복만 바랬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영적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말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얻어낸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을 잘하면 마치 아이스크림 파는 분에게 말 잘해서 하나 더 얻듯이 내가 말만 잘하면 하나님께 하나를 더 얻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더 멋지게 포장하고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뭔가 양념을 뿌려서 멋지게 만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냔 말이에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기도로 묻어나오는 것이지 말 한마디 잘했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요, 말 한마디 못했다고 못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갈리까 말리까 성경이 말장난 요거 안 해가지고 안 이기겠다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이거를 영적 태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때 말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영적 자세,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세, 하나님의 의사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세,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로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미국 총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이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와 오랜 관계가 있는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떤 분을 소개해 주면서 그 총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총장님, 여기 당신 학교에 다음 이사가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만나고 인사 나누시고 이제 이사로 쓰십시오. 그 총장님이 저한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데요, 진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본인이 경험해 본 것 중에 가장 모욕적인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맘대로 정해서 이사라고 주는 거예요. 학교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총장님이 동의한 것도 아니고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정했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중요한 교회니까 내가 정한 사람 갖다 써. 뭐 질문해. 여기에 당신의 이사가 여기 있습니다. 총장님이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 학교의 이사가 될 충분한 자격을 다 갖췄겠지만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기 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나아갈 겁니까? 하나님, 여기 이사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쓰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갖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왜 다 갖췄는데 안 될까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다 갖췄는데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인물도 아니에요. 집안도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에요. 태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많은 숫자가 승리하지 못합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몰락을 초래하는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오래전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박 3일로 가게 되었는데 콜롬비아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잉카 문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야는 저 멕시코 쪽이니까 잉카 문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박물관에 갔더니 저는 이제 컨퍼런스에 가면 꼭 살짝 도망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컨퍼런스에 가서 거기 종일토록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오후에 살짝 제가 리더로 갔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꼬셨어요. 우리 그리스에서 온 학생 하나랑 미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저를 잘 따라주길래, 야, 너희들 콜롬비아 왔는데 콜롬비아 커피나 한번 마셔봐야 되지 않겠냐? 콜롬비아 커피 유명하잖아. 선생인 제가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스트릿에서 길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린 밖에 나가서 콜롬비아를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 데리고 콜롬비아 커피도 사주고 밥도 먹고 박물관도 같이 갔어. 가서 이거 봐라, 이게 우리 컨퍼런스보다 훨씬 귀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보여줬어. 금으로 세공한 것들이요,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아름답고 귀해. 저는 그러한 건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맨날 그 신라 왕관 자랑하잖아요. 그거는 그 박물관의 한 구석에 있어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정말 말도 못하게 아름다운 장식들이, 상상하기 힘든 장식들이 완전히 박물관에 꽉 찼어요. 그게 잉카 문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부와 힘과 권력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사라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위대했던 제국들이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큰 수를 자랑했던 위대한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멸망했습니다. 마세도니아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숫자를 믿는 제국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뭐라고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질문이 뭐라고요? 질문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뀔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뀝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하나님의 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답하시되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강압적인 질문에 그래 나도 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피자 시켰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드실래요? 말래요? 다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 참여만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지만 근데 그때는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정리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얘기라서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베냐민만 징계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 악한 행위를 했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만 징계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큰 패배와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힘을 합쳐서 들어갔는데 또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베냐민만 징계받은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사사기 전체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베냐민의 손에 넘겨주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징계가 스스로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민족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교만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외의 장소에서 패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변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교만의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의외의 장소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도망갔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하죠. 그 풍랑은 요나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갔을 때 그의 삶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또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요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태도가 변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변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니 없어도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시험 우리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에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눈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입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판단하는 눈을 낮춰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악한 삶을 떠나서 주님 앞에 의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붙잡아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며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분들이 이 세상에 각광받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에 박수받기보다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에 인정받기보다 주님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했던 거 있다면, 오만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우리 교만함을 주께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겸손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전쟁에 나갈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사랑 성도들 삶 가운데 의외의 패배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거룩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정의를 가진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졌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교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이상 우리가 끊임없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단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뀐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의외의 패배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주님의 은혜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주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